도 잘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동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2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전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바락의 찬양. 뭐에 대한 찬양을 드렸냐, 뭐에 대한 노래를 드렸냐. 그렇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의 그런 세력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구원 사사를 세워가지고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을 다 척결시켰습니다. 척결시키고 난 그 하나님 앞에 노래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죠. 그 두보라가 나오기까지 사사가 몇 명이 지나갔냐? 온니엘, 첫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그죠? 이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괴롭히는 8년 동안의 그런 생활 가운데서 해방받도록 온니엘을 보내가지고 승리케 했고, 그 다음 세웠던 사사가 에훗입니다. 에훗 사사는 누구냐? 그죠? 이 모압왕을 뭘로 깨끗하게 처리했냐 하면은, 이 사람이 왼손잡이에요. 모압왕 에글론을 어떻게 깨끗하게 죽였냐 하면은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약 한 규빗 되는 45cm 되는 칼을 딱 차고, 그때 당시는 왼손잡이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경호원들이 그 사람들을 수색할 때 오른쪽은 검사를 안 했다고 합니다. 다 왼쪽 이쪽을 검사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왼손잡이거든. 여기서 칼을 빼서 이렇게 죽이는데, 그래서 여기에 전혀 아무도 모르게 칼을 숨기고 갔다가 공물을 바치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 다시 왕에게,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물려주려고 합니까? 좀 물려달라고 하니까 왕이, 에글론 왕이 굉장히 비둔해요. 살이 드럭드럭 찐 비둔한 왕이라. 그러니까 뭔 모르고 자기한테 뭘 줄까 싶어서 이렇게 바라고 신하들을 싹 물립니다. 그때 기회는 찬스라해서 에훗이 오른쪽에 숨겨놨던 칼을 뽑아가지고 바로 그냥 그 에글론 왕을 찔러 죽이는데, 어느 정도 찔렀냐면 칼이 창자를 등호를 뚫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이 엉길 만큼 굉장히 비둔한 왕.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밖에 신하들이 이제 왕이 주무신 줄 알고 들어와 보지도 않고 있다가 이미 에훗은 36개 주랭나 쳐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수를 이렇게 대적했죠.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하냐면 삼갈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사사. 이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 갖고 블레셋식도 괴롭히거든. 그리고 블레셋 군인들 600명을 이렇게 쳐 죽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압제에서 구원해 냈습니다. 그리고 바튼을 이은 사람이 여사사 두보라입니다. 참 최초의 그 선지자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거든요. 쭉 보면은 거의 여인들은 어떻게 쓰임 받냐면 거의 선지자로 쓰임 받다 할지 그걸로 끝났는데, 특이하게 이 드보라만큼은 사사로, 선지자면서 사사로 쓰임 받았던 귀한 인물이면서 또 작품까지 노래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쫙 기록해 가지고 작품까지 남겼던 그런 아주 멋진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면서 전도자. 연약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전혀 연약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글로벌 제작계 모든 성도 개개인분들이 다 일당 100, 일당 1000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누구냐? 주인공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희명이가 기도를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 내가 깜짝 놀랐어요. 결국 뭐냐? 지금 주보를 쭉 보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기도서에 들어보면 제 친구 지금 주보를 보고 있는 거, 광고를 듣고 있는 거 다 나오잖아요. 들통이 났어요. 그죠? 아주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들통 났습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죠. 누리세요. 평안하게 누리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는 하여튼 이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한 팀이 돼가지고 모든 흑암의 조직들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뿌리 내리는 흑암의 조직, 내 개인 속에 숨겨져 있는 각인 뿌리 체질된 흑암의 조직, 내가 다니는 직장 현장, 산업 현장에 또 지역 현장에 뿌리 내리는 흑암 조직이 뭔지를 지금 잘 보시고 그걸로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면 됩니다. 내가 싸우려면 하나님 싸우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뭐 하면 됩니까?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복음 24시, 기도 24시, 전도 24시. 그럼 하나님이 조용히 작업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제목이 뭐냐? 자, 불신앙의 위험성입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래 인간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뭘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그렇죠? 28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는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줬습니다. 이 원래 인간이에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한 가지 약속도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뭐하지 마라, 먹지 마라. 이것만 따먹지 말라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 인생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그렇죠. 약속의 그 말씀 선악과를 결국 따먹게 됩니다. 결국 뭐냐? 불순종,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원래 인간은 계속 소통했는데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소통되었던 인간이었는데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어버렸냐? 그렇죠. 관계가 단절됐어요. 죄로 인해서 관계. 그래서 너한테 영적 존재 사탄 이놈한테 딱 잡혀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생은 계속 어떤 인생? 그렇죠. 방황하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행복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다 보니까 계속 인생의 삶이 될 듯 뗄 듯 하면서 풀리질 않습니다. 환장하지. 차라리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될 듯 뗄 듯 하면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정말 참 머리도 좋고 부지런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잘 해나가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탁 틀어져가지고 계속 안 되는 인생들이 있어요. 수많은 특허품을 만들어냈는데 1%가 모자라가지고 계속 캔슬이 돼. 그런 인생들 많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들 정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절대 안 바라보거든.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우리 인생에게 문제 터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서 자,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아가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왜 떠났냐? 죄 지었어요. 무슨 죄 지었냐? 그렇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그래서 죄인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우리가 수습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왜냐? 내가 진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수습 못합니다. 반드시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 안 돼요. 길이 없어요. 왜 죄 지었냐? 죄 짓게 만들었던 장본인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갖고 우리가 뭐가 노예가 돼버렸어요. 사주팔자 운명에 탁 잡혀버렸습니다.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이 예외가 아무도 없어요. 찾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왔냐? 6가지 결과가 터져버렸어요. 자, 영적 문제가 와버렸습니다. 사탄에 잡혀버렸어요. 반드시 이 인생은 뭐예요? 우상숭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의존할 대상을 반드시 찾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점집, 어떤 사람은 무속, 어떤 사람은 절간, 어떤 사람은 도사집, 어떤 사람은 제사. 계속 우상숭배. 자, 귀신 섬기면 반드시 뭐가 와요? 계속 정신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항상 긴장 상태,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많이 섬기는 사람들의 얼굴 보면 얼굴에 딱 나타나 있어요. 흑암,
어둠, 불안 딱 써 있거든. 자, 옆에 고개를 한번 싹 돌려서 쫙 쳐다보세요. 어둠 흑암입니까? 빛이 광명 빛입니까? 등불입니까? 예? 자, 우린 빛입니다. 빛. 누가 뭐라 그래도. 자, 정신 문제. 그다음 보세요. 육신 문제. 이거 와 있다니까. 병원에서 가도 치료가 안 되는 불치병이 딱 와 있어요. 육신 문제. 돈으로도 안 돼요. 권력으로도 안 돼요. 명계 갖고도 해결되는 육신 문제 딱 터졌어요. 자, 육신 문제가 터진 건 내세 문제. 소망이 안 보이니까 반드시 우리 인생은 뭐예요? 한번 태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내세.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다가 결국 뭐 하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내세 문제. 진로 문제. 그다음에 어떻게? 후손 문제. 인생 마감하고 후손들한테 뭐 남겨주고요? 열심히 뭐해라? 조상을 열심히 섬기거라. 이 아버지는 불효하고 조상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먼저 간다. 조상님을 잘 섬기거라. 저주를 자손들에게 남겨주고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 모든 불신자 종교인들의 삶이에요. 종교인 사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죠. 인간들이 동원한 게 뭡니까?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종교 갖고 안 된다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망해버렸어요? 육신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이게 저것들 때문에 하나님 없이 육신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니까 노벨상 3분의 1 경제 전 세계 경제 다 이들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이들은 황폐한 상태입니다. 소망 없어요. 종교 선행 그렇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느니라. 아무튼 로마서 3장 10절 철학 공부를 많이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골로새 2장 8절 세상에 헛된 속임수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다음에 뭡니까? 열심. 자, 우리 동양인들 특별히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민족이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타고난 성품이지. 니고데모의 열심 아무도 못 따라가요. 근데 구원 못 받았어요. 예수 만나고 나서 해결받았거든. 그렇죠. 자, 윤리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인생들 많잖아요. 나는 죄 진 적이 없다. 그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착하다고 생각한 사람일수록 뭐합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요. 믿음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이런 생각한다니까.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인간편에서는 결국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길을 냈는데 그 길 이름이 뭡니까? 그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로 와버렸습니다. 자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 어디에서 끝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 내가 다 이루었다. 완전 자 물음표였던 인생의 문제가 느낌표로 정말 해결됐을까? 마침표 확인해 보니 끝나버렸네. 이 마침표 끝냈다니까. 다 끝냈다. 그걸로 끝내지 않고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완전한 사망 권세 사단 권세를 박살내시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걸 알고 말 때 요한복음 1장 10절 예수를 영접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이건 마귀 자녀예요. 이쪽은 마귀 자녀. 마귀 자녀의 현 주소 쭉 이초딩이 예수를 통과하는 순간에 이초딩이 일어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악령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새롭게 내 안에 탁 내주. 그래서 단절됐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버려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할 것이다. 뭡니까? 기도응답. 성령이 내주 동행 함께 할 것이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 기도응답의 증거까지 전했다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신분이 회복되는 순간에 모든 잃어버리던 축복을 다 되찾을 수 있는 기도의 무기를 우리에게 줬다니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다 와요. 할렐루야.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종교는요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있어갖고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 힌두교 제사장 계급, 그렇죠? 평민 계급, 천민 계급, 계급이 있어요. 처참합니다 이 사람들. 사람이 이제 힌두교 같은 경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토막을 내 가지고 누구 독수리에게 밥을 줘요. 그럼 독수리가 그 시체를 먹고 어디로 영혼을 올려보는 좋은 그 수로만 극락으로 안내한다는 거라. 여러분 이 복음 모르면 얼마나 사람이 무지한지 몰라요. 자기 조상이 죽으면은 그 토막을 내 가지고 독수리 밥.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죽으면 독수리 막 밥 주니까 막 수백 마리가 몰려오는 거라. 그게 극락으로 안내하는 길인 줄 알고 얼마나 이 답답한. 자 그걸 보면서 야 참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거짓 종교를 만일에 우리가 탁 들어가면 이게 이단에 빠진 이유가 그거거든. 거짓 영이 들어가면요 아무리 옆에서 말겨도 그게 안 들어와. 그게 진리로 다가와요. 14장. 자 이걸로 끝나자. 히브리서 1장 14절 그렇죠. 뭐 우리가 딱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는 순간부터 하늘의 경찰 천사가 우리를 딱 호위한다니까.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 우리를 멸망시켰던 원수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밟을 수 있는 결박시킬 권세가 어느 때 와 있다니까. 쓰면 돼 예수 이름. 자 빌립보서 3장 20절 그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보장을 받고 사는 사람. 이유가 뭐냐? 시민권이 우리한테 와 있어요. 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28절 그죠? 세계정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이 비밀을 알고 이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죠. 자, 이 전도자는 뭐만 주의하면 된다?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불신앙만 주의하면 됩니다. 불신앙만.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모든 말들은 거의 사실이 아닙니다. 불신앙이에요.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확인하지 않는 말은 절대 전달하지 마세요. 확인되지 않는 말을 전달하면 그 한 번 나간 말은 그걸 담을 수가 없어요. 말에는 뭐가 따른다? 권세가 따라요. 좋은 말은 사람을 살리지만은 악한 말은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자살로 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참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기도 속에 확인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한. 그래서 요즘 여러분 인터넷 딱 보면은 엄청 많은 그 거짓 정보들이 얼마나 유포되는지 몰라. 그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혀에는 권세가 있다. 큰 배 있죠. 배는 뭘 움직입니까? 조그맣게 하나 움직여요. 이 혀의 권세라고 그러거든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축복해 줄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된다. 우리 인간은 말한 대로 돼요. 생각한 대로 됩니다. 이게 빨리 뭐 해야 돼? 이거 바꿔야 돼. 잘못된 생각들은. 고백한 대로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뭐 할 것이다? 시행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이 열매를 주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뭐예요? 살리는 말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 죽인 말하면 안 됩니다. 살린 말을 해야 돼. 그래야 나도 살고 타인도 살고 모두를 살립니다.
옳은 말이라도 상대를 해야 하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죠? 참말이라도 상대를 해야 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려면 거짓말해도 돼요. 살리는 거짓말은 얼마든지 우리가 해도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 기쁨의 말, 소명의 말을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4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본론입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뭘 우리가 회복해야 되냐면은 그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첫째, 이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 이미 우리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복음을 회복하면 돼요. 자, 어떻게 회복하면 됩니까? 첫째, 구원의 은혜를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감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무슨 말이죠? 정체성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체성 잊지 말아라. 둘째, 자,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이걸 복음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구원의 축복을, 축복 줬으니까 누려라. 구원의 축복 뭐지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14절 7가지 축복 알지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성령이 동행하는 축복, 기도응답의 축복, 천사가 동원되는 축복, 사단이 결박되는 축복, 하늘나라 시민권, 세계정복의 축복. 이 7가지. 이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줬기 때문에 이렇게 누리면 됩니다. 자, 이걸로 끊으면 안 되고 어디까지? 구원의 증거를 전달해라. 그렇죠. 구원의 증거. 자, 은혜를 감사를 계속 누리면 주신 축복들이 계속 떠오르거든. 계속 축복을 누리다 보면 뭐가 이게 응답이 와요. 많은 구원의 응답의 증거들이 옵니다. 그럼 뭐 하면 돼? 증거를 전달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됩니다. 이게 뭐냐? 복음을 계속 회복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그리스도의 증인되리라 그랬잖아요. 복음 회복. 둘째, 믿음을 회복하면 됩니다. 복음 회복했으니까 둘째, 믿음 회복. 이게 바로 불신앙의 위험성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그렇죠? 자, 믿음은 어떻게 회복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셨던 복음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누리면 되는데, 믿음 와 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자, 무슨 기도입니까? 첫째, 정시기도. 정시기도는 내 개인이 하는 기도거든요. 아까 서밋 타임 불렀잖아요. 그 정시기도를 말합니다. 서밋, 정상 타임, 정상의 시간, 정상들이 가지는 시간. 정시기도. 정시기도는 뭐 나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자, 나를 살리는 기도예요. 결국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거든.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가다가 누구를 안전뱅이를 만나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거든. 여러분, 기도하다가 모든 사건들이 다 일어났거든. 기도하다가 만남의 축복을 받고, 기도하다가 완전히 흑암의 저기를 꺾었고, 기도하다가 중요한 전도문들이 열렸다니까. 자, 이거는 아무도 말릴 수 없어요. 무시기도. 무시기도는 누구를 살리는 겁니까? 이건 현장을 살리는 기도예요. 내가 몸담고 있는 현장, 가는 모든 현장, 가는 모든 만남을 살리는 기도가 이 무시기도입니다. 무시기도의 특징은 뭐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면은 중요한 답들이 딱딱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기도다. 그래서 뭐 해주면 됩니까? 결국 너무 다른 갈 게 아니고 계속
24로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범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24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로, 이거 24시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이에요. 이 무식. 그러면 완전 현장에 속지 않고, 대부분 세상 사람들 현장에 다 속아요. 예배당에 와가지고는 승리하고 돌아가는데 현장 가는 순간에 그렇죠, 다 속아본다니까. 계속. 자, 이러다 보면 뭐가 나오냐? 중요한 사건들 나오거든요. 중요한 사건, 중요한 만남이 일어납니다. 이때 하는 기도가 집중 기도예요. 이건 평상시 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평상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중요한 사건이나 문제가 탁 왔었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시간을 탁 정해놓고 하는 기도예요. 자, 집중 기도는 뭘? 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딱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입니다. 틀리면 발견돼요. 계획이 발견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 자, 초대교회 120문도가 어디에? 마가 다락방에 탁 모여갖고 10일 동안 집중 기도했어요. 뭘 깨달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니까 승천 메시지 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뭐 세계복음하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안 돼. 잡히면 죽어. 그러니까 숨어 들어간 거라. 마가 다락방에. 여기서 10일 동안, 많이 기도는 10일 동안 집중했는데 하나님의 놀란 계획이 터졌습니다. 어떻게 터졌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그렇죠. 문이 열렸어요. 능력이 임하고 완전 전도문이 쫙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집중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활하시다가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다, 중요한 만남이 왔다 그러면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말고 그걸 딱 가지고 뭐 집중 기도하세요. 집중 기도. 뭘 확인하면서? 메시지 확인하면, 강단 메시지 확인하시면서 기도해 보시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네 번째 보세요. 예배 기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가만히 예배만 드리면 안 되고, 여러분 예배 기도, 예배 드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배 드려야 돼요. 이 원수마귀가 순간순간 뭐 와요?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온다니까. 생각이 뭘 집어요? 새가 어떻게 한다고요? 집지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 머릿속에 막 새가 날아. 새는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 어디 회사 생각하게 만들었다가, 친구 생각하게 만들었다가, 야, 내가 냉장고에 내가 가스 이제 불을 끄고 왔냐? 불을 켜고 하느냐? 이게 막 별 생각이 다 들어 이게. 그래서 뭘? 말씀이 어디에? 그렇죠. 떨어지지 못하도록 중간에 다 쫓아 먹는다니까. 엉뚱한 또 예배 시간에 막 휴대폰하고 있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이미 마귀가 어떻게 딱 마귀한테 걸려든 거지. 뭣도 모르고 막 기기낙낙거리고 그러죠. 마귀한테 얻어 터지고 있으면서 웃으면 안 되겠죠. 자, 예배기도 모든 것이 회복돼요. 예배 시간에 모든 게 회복된다. 병이 치유되어지고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판단력이 싹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순간에 신분이 확인되고, 말씀 듣는 순간에 야, 나한테 권세가 와 있는데 내가 이걸 놓쳐버렸구나. 모든 게 회복되는 시간이 예배기도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띠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회복 다 됐다니까.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자, 불신앙의 위험 속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길이면 5가지로 충만하면 됩니다. 5가지로 충만. 자, 뭘로 충만하면? 자, 그리스도로 충만. 사도행전 1장 1절. 그렇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돼요. 그러면 영적 문제 끝. 흑암이 완전 결박돼 버렸어요. 두 번째, 뭘로? 부활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렇죠? 40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 가지고 말씀을 주셨다, 미션을 줬다니까. 세 번째, 뭘로 줘요? 성령으로 역사.
다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성령 세례 주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그렇죠? 성령 세례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일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 받을까. 니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네 번째, 자, 전도로 충만. 전도 충만.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이 세계 복음화잖아요. 이게 세계 복음화로 충만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 재림.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돼요.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로. 사도행전 1장 11절. 미션을 주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멍하니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천사들이 뭐래요? 야, 이 사람들 못 보고 있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재림주로 오실 거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 그러면 여기에 휘말리 들지 않습니다. 재림주는 미래 문제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인데 분명히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재림주로 반드시 오십니다. 뭐 천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림주. 결론이 뭐냐? 그래서 글로벌 제작계 성도님들은 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 불신앙은 계속 응답을 딜레이시킵니다. 불신앙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 불신앙하지 마세요. 뭘로 충만하시라 그래요? 다섯 가지로. 다섯 가지로 충만. 다섯 가지 언약으로 충만하시면 됩니다. 이걸 묵상하시면 돼요. 이 말씀 갖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드시 응답 와요.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자, 다섯 응답이 터지고 다섯 능력이 임하고 다섯 전도문 반드시 열립니다. 문 열려요. 문 열려요. 틀리면 문 열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 무장을. 에베소서 6장 10절에 2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을 입어야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무장하면 됩니까? 그래서 뭐요? 양육, 개인 양육, 가정 다락방, 지역 다락방 시스템을 세워놓고 계속 24시 복음, 24기도, 24전도가 뭐냐면은 시스템을 꼽아놓으면 계속 돌아가. 이게 계속 돌아갑니다. 하여튼 30연장의 시스템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서 이번 한 주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개개인을 통해서 현장 속에 예배는 그런 응답들을 싹 찾아 먹으시고 와 있는 모든 문제들을 너한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 응답의 딱 무엇을 응답의 놀란 사람들을 준비해놨다고 우리 탁탁 붙인다니까. 붙여요. 그래서 기도해서 만난 사람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만난 사람은 틀림없이 결정적인 순간 우리를 배신해버린다니까. 그때 가가지고 속아내하지 말고 미리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붙이는 그런 이 사람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은양 안에서 붙이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가야지. 순간적인 뭐요? 술 한잔 잡수고 헬렐레한 상태에서 음에 좋은 것 해가지고 눈에 필물 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됩니다. 이게 다른 건 뭐라도 여러분 이 만남은 정말 여러분 두고두고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기꾼인지 도둑놈인지 검증을 해봐야 된다니까.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귀한 성의를 주시고 아침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말씀의 흐름 속에서 또 하나님 또 만찬을 같이 나누고 같이 포럼하며 또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을 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두보라와 바락처럼 하나님의 응답 증거들을 하나님의 찬양하고 경배하고 정말 이것을 작품으로 만들어서 만나는 모든 심령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정확하게 안내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 직장인 어디에서든 불신앙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말을 함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타인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고 사탄의 모든 통로를 차단시키는
멋진 전도자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